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스승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스승의 날은 우리나라에서도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해져 있죠. 근데 이 1962년에 그 세계 적십자에서 그 기념일인데, 그때 그 병들고 퇴직한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리는 그러한 행사를 했어요. 그것을 기념해 가지고 5월 15일이 스승의 날로 정해지다가, 이제 또한 이 1982년도에 세종대왕 탄신일이 바로 5월 15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스승의 날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스승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군사부 일체다. 왕과 아버지와 또한 스승은 권위가 같다, 권세가 같다, 지위가 같다, 존귀함이 같다. 할렐루야. 그렇게 스승의 이 그림자도 밟지 않는 것이 우리의 옛 풍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권이 무너졌어요. 공교육이 무너졌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교권이 무너지고 또한 학교 권위가 떨어지고 모든 교육이 참으로 질서가 없어요. 그야말로 학생들을 잘못해도 야단을 마음대로 칠 수도 없고 체벌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학생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 학생들을 위한다면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부끄러운 일들이 학교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 지금 교사들은 많은데 스승이 사실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학생들은 많은데 제자들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근데 참 스승 밑에서 또한 참 제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세상에서도 어떤 지식적인 그런 교사들이 많아요. 선생들이 많아요. 스승도 많아요. 경제적인 어떤 스승, 또한 자기에게 필요한 지식이나 경험을, 인생의 그런 이 경험을 나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스승들이 대단히 많지만 그분들이 참 스승은 아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가 스승이겠으면 세 사람이 가면은요, 그건 다 스승이에요. 나보다 못한 사람은 내가 교훈 삼아서 저 사람같이 저렇게 실수하거나 저 사람같이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선생이 되는 거예요. 나보다 잘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를 본받고 나도 저같이 돼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바로 다 스승이 되는 거예요. 또한 나와 같은 사람은 서로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스승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이 또한 스승이기도 하고 우리의 교사가 되기도 하죠. 할렐루야. 옛날에는 밥상머리 앞에서 그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교육이라는 것이 지식만 교육이 아니고 우리는 그 어떤 예의 범절도 가르쳐야 되고 인성도 가르쳐야 되고 사람답게 사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 줘야지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지식만 많이 가르쳐 주고 어떤 기술을 가르쳐 주고 하면은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아요. 우린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도리를 가르쳐 줘야 되고, 특별히 사람은 짐승이 아니고 지정의를 갖고 있어요. 지정의에 대한, 육체에 대한 스승도 필요하고 우린 지식적인 스승도 필요하고 또한 우리는 영적인 그런
스승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스승을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만큼 스승이 중요하죠. 만약에 스승이 없다면 자기가 스스로 터득을 해야 되고요,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날마다 몸부림을 쳐도 그것을 깨닫기가 어려워요. 스승이 있기 때문에 스승이 갖고 있는 모든 노하우와 스승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스승이 갖고 있는 모든 경험을 다 전수해 주니까 훨씬 더 실패할 확률이 없고 훨씬 더 빠르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은 것입니다. 왜 그런데 그런 많은 세상에도 스승이 있고 선생이 있는데 참 스승이 예수님밖에 없을까?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스승이 되신다. 할렐루야. 왜? 첫 번째로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고 성경을 교본 삼아서 우리에게 항상 잠언과 시편과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있도록,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주고 교본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사는 길, 생명길, 진리의 길, 천국길, 행복의 길,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실패자가 아니 되는 생명에 관한 것을 가르쳐 주고 계셔요. 예수님 자신이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고 생명이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또한 본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바로 전에 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전에 그 만찬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 만찬 석상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손을 씻으시고 또한 옷을 벗으시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거예요. 놀랄 일입니다. 이것이 그 발을 씻겨 준다는 것은 이스라엘 풍습에서는 종이 주인들을 씻어주고 밑에 사람이 윗사람을 씻어주고 아랫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발을 씻겨주는 그런 풍습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주가 되시고 선생이 되시는데, 그런데 어찌하여서 제자들의 그 발을 씻겨주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 씻음을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 모든 더러운 죄가 씻겨졌음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 씻음에 대한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또한 그분이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참 스승은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여주고 삶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참 스승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14절에도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자,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주여,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옷을 벗으시더니만 옷을 벗었다는 것은 자신의 신분을 내려놨던 거예요. 주로서 하나님으로서 선생으로서 신분을 내려놓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우리는 남을 섬기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내가 낮은 자세로 돼야 돼요. 할렐루야. 높은 자세에서는 섬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보다 내가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나를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야지 섬기는 자세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그것을 본을 보여주시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시되 주여 주께서 내 발 씻으나이까? 어찌 이런 일을 하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러면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목욕도 시켜달라고 하네요. 목욕을 한 자는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날마다 우리는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듯이 우리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이것이 더러운 죄예요. 순종하지 못한 것, 아직까지도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의지한 것들, 아직까지도 사람을 더 의지한 것들, 아직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이런 것들이 다 죄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더러운 것이 묻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씻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셨으니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스승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은 그래서 본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말로만 하라고 하지 않고 본을 보여주셨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기도를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는 문제가 있거나 어떤 어려운 일이 있거나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바로 겸손의 모습이에요. 나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인 것을 알아야 돼요.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예요. 자기 스스로가 살 수도 없는데도 스스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혼자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서로가 도우면서 살아야 돼요. 섬기면서 살아야 돼요. 오른손과 왼손이 서로가 힘을 합쳐야지만이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은 우리는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의지할 수 있는 의지의 대상인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 우리를 섬겨주신 것이에요. 누구를? 죄인을. 누구를?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우리를 섬겨주신 것이에요. 그래 예수님 말씀하셔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는 예수들을 믿고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유자가 되었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너 육체를 위해서만 쓰지 말고 서로가 종로를 타는데 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러 왔다,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죠. 섬김을 받는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죠. 우리는 진정 낮은 자리에 굳은 일을 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요, 섬기는 자가 높은 자요, 섬기는 자가 아름다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친히 그 섬기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더러운 발을, 인체에서 가장 더러운 쪽이 발입니다. 이스라엘은 먼지가 많습니다. 모래가 있습니다. 사막입니다.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우리같이 좋은 신을 신는 것이 아니라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꼭 발을 씻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씻어주는 물과 함께 그 씻어주는 종이 항상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가장 낮아지는 종이 그 일을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선생이라고 너희가 나를 하지 않느냐, 주라고 하니 맞다, 옳다. 하지만 선생이 되고 주가 되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서로 섬기는 직분을 가졌어요. 성도라는 것은 서로가 섬기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서 어떤 지위와 어떤 높은 자리에 앉아 있든지 교회에 오면은 다 봉사자가 되는 것이에요. 대기업의 총수고 사장일지라도 교회 와서 차량 봉사를 하고 차량 안내를 해주는 것이에요. 장관일지라도 교회에 오면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교사로 봉사해주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에서는 높은 지위를 가진 그러한 귀부인일지라도 우리는 굳은 일을 교회에서 맡아 하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의 일,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왜 참된 스승이 되신다고요? 나는 본을 보여주셨다. 그냥 말로만 하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본을 보여주셨어요. 더럽고 추악한 그런 우리를 씻겨주시고 항상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님, 이제는 그 예수님의 섬김에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는 교회에다가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왜 참된 스승이 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오늘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에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사랑하다가 조금 힘들면 놔두는 것이 아니라, 기분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이 내가 너희를 핏값으로 내가 너희를 샀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스승은 스승인데 아비 같은 스승이에요. 스승은 스승인데 나에게 생명을 주고 끝까지 책임져 주는 그런 아버지의 스승이에요. 아버지 같은 그런 스승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지식만 팔아먹는 그런 교사가 아니고, 그냥 내 시간만 때우는 그런 교사가 아니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분 예수, 우리를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예수. 우리는 그분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세상에는 많은 그런 스승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누구나가 다 스승이 될 수 있어요. 나보다 부족한 사람은 그것을 보고 깨달아서 또한 배우게 되니까 스승이에요.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 좋은 점, 장점, 잘하는 것을 보고 배우니까 스승이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은 참 스승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만이 참 스승의 아주 본이에요. 할렐루야. 왜? 우리 육체 것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라도 책임을 주시는 분이고요, 영원한 영생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희생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분이에요. 아멘. 진정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도 아직까지도 뭘 더 사랑한다면, 아직까지 뭘 더 귀하게 여긴다면, 아직까지도 그것을 더 의지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예수님 앞에 부끄럽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부어 주신 분이에요. 우리의 참된 스승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길을 내어주셨잖아요. 영원한 천국 길은 유일하게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 천하 만물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유일한 구원자. 모든 천지 만물이 변해도 이 진리만큼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참 스승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서 여러분들이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16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17절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바로 큰 자, 주인 된 자가 섬기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부족한 자, 낮은 자, 작은 자가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이것을 아느냐? 이것을 알고 너희가 행하면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섬기는 자세로, 항상 낮아진 자세로 내가 선생이 되고 주가 되어서 너희를 섬긴 것을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됐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이 잘 다스린 자를 너희가 배나저 존경할 것이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더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에게 진정 생명을 주시고 나를 가르치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양육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배나 더 존경하는 자보다도 더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는 너희를 인도하고 가리키는 자와 따라합시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할렐루야.
모든 좋은 것을 너희를 가르쳐주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이끌어주는 그 스승과 모든 좋은 것을 너희 함께하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어서, 또한 어떤 사람이 참된 제자? 오늘 13장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서로가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가 이해하고 양보해야 되고 서로를 높여줘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제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또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열매를 맺으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성령의 열매, 회개의 열매,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거룩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면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또한 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고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리하여야지 너희한테 유익이 되느니라. 아멘.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줘야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그분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분은 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왜 현세와 내세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스승과 선생님들은 우리 육체 것만, 이 땅의 것만,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필요한 스승이고 선생이기 때문에 참 스승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참 스승은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참 스승은 끝까지 그를 생명길로 인도하고 이끌어 줘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하고 명성 있는 그런 교사들은 많을지라도 참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참 스승인 것을 알고 예수님의 참 스승으로 우리는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본받아서 그분을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할 때 여러분들도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참 제자가 되자. 그렇게 원하십니까?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